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이제 성경 구절들 쭉 나올 건데 저는 안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다 읽어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시작 부분 9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일렀다 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누구냐? 본문 창세기 18절이 시작하는 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브라함에게 누가 나타나셨다고요? 어렵지 않아요. 길지 않은 질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빛으로, 환한 빛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아니면은 바울에게 그렸었던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 음성으로만 나타나셨을까요? 이어지는 2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네,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사람의 형체로 세 사람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라고 여김받을 수 있도록 사람의 모습을 가진 세 사람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습니다. 즉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그들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람, 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 앞에 나타난 그 세 사람이 이 사람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겠지 해가지고 정성껏 그들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언제 있을 거라고요? 내년 이맘때, 딱 1년쯤 지나면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그냥 아들 있을 거라고 무턱대고 약속하신 게 아니었어요. 내년 이맘때라고 그 시점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되게 부럽지 않으세요? 우리도 하나님한테 이런 음성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야, 내년 이맘때 걱정하지 마. 내년 이맘때면 너에게 배우자가 생길 거야. 올 여름이면 너에게 직장이 구해질 거야. 이번 겨울까지만 공부해. 그러면은 너에게 너 시험 통과할 수 있을 거야. 그냥 이게 통과할 거야, 생길 거야, 붙을 거야 이게 아니라 언제 그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평안하고 행복할 것 같지 않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구체적이고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던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리가 기대한 것과 반응이 조금 달라집니다. 사라의 반응이 어땠냐? 이어지는 1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뭐 했다고요? 웃었어요. 아들이 생긴다니까 좋아가지고 진짜 막 이렇게 웃었던 게 아닙니다. 이건 비웃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비웃었을까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사라는 이 당시에 노쇠해 있었어요. 남편 아브람도 늙었어요. 그래서 본문 11절이 이 두 부부의 현실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조건이었고요. 아이가 생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뜩이나 늙었는데, 근데 지금 당장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년 이맘때 시간이 더 지나야 생긴다니까 사라가 비웃었던 거죠. 그럼 사라는 그렇다 칩시다.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사라랑 좀 달랐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게 창세기 18장입니다만 조금 앞에 있는 17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는 음성을 듣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 16절에서 확인을 해볼까요? 화면 넘겨주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까랑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역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도 똑같이 뭐 했어요? 웃었어요. 이 웃음 역시 비웃음이었습니다. 원인은 같았어요. 아니 이렇게 늙어가지고 뭘, 이렇게 나이 들어가지고 무슨 아이가 생겨. 다 늙어서 무슨 아들이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그 장면을 보면 아브라함이 살아도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오래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떠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걸 듣고 순종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가나안까지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면,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했던 그 장면을 보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가 드러나요. 같이 창세기 12장 4절 볼까요? 화면 넘겨주시면 맨 밑에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때 몇 살이었다고요? 75세, 75살이었습니다. 고향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던 게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사라야, 너희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알려주신 게 예전에 그 75세 때에서 얼마나 지났던 때였을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인데 17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자기는 몇 살이라고요? 100살이래요. 내 아내는 몇 살이에요? 90세, 10살 차이가 나는 부부인 거죠. 나는 100살이고 내 아내는 90살인데 무슨 아들이냐는 겁니다. 즉 창세기 12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는 몇 년의 간격이 있는 건가요? 25년이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던 거죠. 즉 75세, 75살부터 하나님과 함께했던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내온 상태였습니다. 25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켜주셨어요.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아래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 속이면서 다른 남자에게 내어주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되돌려 주셨습니다. 2번이나요. 틈틈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기도 하셨고 약속의 말씀도 간헐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25년이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역사하심도 목격했다면 뭐가 좀 믿음이 달라지고 좀 더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예전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 잘한 게 없어요. 성숙한 신앙의 어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온 지 몇 년째입니까? 신앙생활 하신 지 몇 년이나 되셨나요? 물론 우리 중에는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계세요. 지금 우리 유페이스 팀에도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아직 교회라는 것이 익숙치 않은 낯선 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오신 분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 한번 다녀볼까, 믿음이란 거 한번 가져볼까 하시면서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예수 믿은 지 10년,
가뿐히 넘기셨을 겁니다. 하나님 예배하기 시작한 지 20년 이상인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난 10년, 2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변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나에게 주어져요. 근데 예전에는 오히려 내가 그 말씀 믿고 순종했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또 세상에서도 살아보니, 그러면서 내가 나이를 먹다 보니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아이가 있을 거야, 아들을 주실 거야 라고 하셔도 내가 다 늙어서 무슨 아들이야.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부딪힐 때 25년쯤이나 신앙생활 했으면, 그리고 중간에 하나님이 아무 역사 안 하신 것도 아니고 틈틈이 나타나셔서 무엇인가 내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이 있었다면, 아무리 현실이 그 약속의 가능성을 압도해도 하나님, 제가 당신의 약속을 믿습니다, 아멘, 저에게 아들을 주실 것 믿습니다 라고 반응할 법도 한데, 지난 25년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무색하게 아브라함은 자기가 100살이라는 그 현실 앞에서, 내 아내도 이미 90살이라는, 우리는 임신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비웃는 정도의 믿음밖에는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변하지 않았어요. 25년 동안 사라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도 변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얘기냐? 아니, 25년이나 아브라함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 믿음이 하나도 자라지 않고 역사하심도 기억하지 못하고 25년 동안 내가 안 해준 것도 아닌데 이제 와서 하나님 무슨 아들이에요? 라고 나타나면, 저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야 아브라함, 내가 지금까지 널 인도했는데 너 아직도 내 말 못 믿니? 사라, 너도 똑같구나. 내가 너네 두 사람 얼마나 위해주고 얼마나 많이 일해줬는데, 내가 다 회복시켜주고 여기까지 너희를 이끌었는데 그래도 나를 못 믿어? 야, 너네 안 되겠다. 너네한테 주기로 한 복 그냥 다른 사람 줘야겠다.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시겠어요? 한두 해도 아니고 25년 동안 있었던 일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그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25년 동안 믿음이 전혀 깊어지지 않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기는커녕, 야, 그래도 내년에 아들 줄 거야. 너네가 믿지 않지만 나는 너희 두 사람에게 준 약속 반드시 지킬 거야. 하나님은 25년 전에 하셨던 약속을 결코 거두지 않으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끝까지 이루어 가시겠다고 고집부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대상인 우리가 신앙이 자라든 무너지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든 오히려 아니면 퇴보하든,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지키시겠다는,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를 포기하실 법도 한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나의 자녀라 라고 지명하시고, 우리가 2주 전에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요, 허물 많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늘 백성 되었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우리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살지만 여전히 죄 앞에서 무너지는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앞서 찬양하죠.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빠져서는 안 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서서 기도하신 분은 다 기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 기도에 꼭 들어가 있습니다. 빠져서는 안 되는 기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메시지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에는 꼭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설교는 뭐냐? 물론 때에 따라 제가 여러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만 결국 모든 설교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는 정말 은혜로운 예배인가요? 그 은혜롭다라는 표현의 기준은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하는 우리가 은혜를 받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이미 놀랍도록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우리가 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면서 예배하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은혜 받은 자로 오늘 이 시간,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시간 모여서 예배하느냐입니다. 그게 예배가 은혜로우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리는 거지,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내가 지금 은혜를 받느냐 아니냐는 예배의 은혜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저녁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서 우리 RG 중고등부에 아가페 향연이라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 헌신 예배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RG 중고등부 학생들이 1년에 한 번 겨울방학 때 연극, 춤, 찬양 이런 것들 준비해서 선보이는 시간이 아가페 향연입니다. 우리 지금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인 친구들 머지않아 곧 또 우리 미라클 기독교의 일원이 되겠죠. 미래의 우리 미기의 구성원이 될 후배들이 어떤 컨텐츠를 준비했나 궁금해서 제가 이제 그때가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에 타고 있을 때였거든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중에 이제 기내 와이파이를 구입하려고 봤더니 $25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비쌌는데 그래도 봐야겠다 싶어서 구매를 해서 비행기에서 스트리밍으로 쭉 다 봤습니다. 꼭 그 중에 저희 딸이 춤을 추는 게 궁금해서 그래서 구매했던 것만은 아니고요. 네. 아가페 향연 순서 중에 연극도 있었어요. 제목은 예배 한 건이었습니다. 화면 하나 넘겨주시죠. 우리가 예배를 지칭할 때 보통 뭐라고 지칭하나요? 예배 한 번이라고는 할 수 있겠죠. 그냥 예배라고도 하지만 한 건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건은 뭐예요? 해치우는 거예요. 해치우는 거. 극 중에 등장하는 그 캐릭터들의 그 대부분이 청년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라장이나 필라 모임 이런 표현들도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더 예사롭게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각자의 예배가 나는 은혜 받은 자로서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는 은혜 받은 주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인가? 아니면 그냥 한 건 해치우듯이 드리는 예배인가?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이번 연극을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